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과 269면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자탕 교회라고 불려지는 서울 광염교회를 사역하셨던 조윤삼 목사님의 한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윤삼 목사님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제 시선을 바로 사로잡아 버렸던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복, 일, 밥, 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요, 그냥 손이 따라가더라고요. 복, 일, 밥, 쉼.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복, 일, 밥,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 일, 밥, 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윤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은 바로 첫 번째는 복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복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였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요? 복 있는 인생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에 적합하다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높은 자리에 있는 복, 그리고 무엇이든 뜻하면 이루어지는 복, 이런 것을 복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복은 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질, 권력, 명예, 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복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권력, 힘, 명예, 세상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허락하여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을 먼저 사모하시고 누리심을 통하여 나머지는 채워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 복이 근원이 되어지는 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할 때 나머지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신 복은요, 일이었습니다. 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복 받았다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았다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이 조연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셔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른 우리가 부른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동물을 향하여, 식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뜻이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한 것은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역도 비슷한데요,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는 일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밥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요 복이라는 거예요. 밥 자체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줄지어 서서 밥을 먹고 하는 이 밥들, 육의 양식인 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밥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과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을 다시 온전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며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수련의 기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갈릴리 현장으로 찾아오시는데요, 그때에 사단이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 또 다르게는 시련을 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봅니다.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요, 유대 땅에서 이 돌이 평평한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먹는 떡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것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는 이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드시는데요, 이상하게도 삶의 공허함이, 허전함이 가득하다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맛집에 가셔서 드셨는데도요 별로 맛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영의 양식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양식, 생명의 양식, 성경이, 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세 가지. 복, 일, 밥. 자, 마지막으로 주신 복은요, 바로 쉼입니다. 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기도 하시고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팔을 걷어 붙이시고 직접 흙을 이기셔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닐 터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일곱째 날 쉬심을 통하여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해 주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엿새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표현하며 6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 쉼, 하나님 안에서 쉼,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을 다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다 읽으셨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 위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복받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적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삶,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4가지 복을 여러분 누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를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복받는 인생, 어떤 복이요? 복, 일, 밥, 쉼. 자, 이 4가지 여러분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4가지를 꽉 붙잡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하셔야지 되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라고 하며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휴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앞서 소개해드렸던 4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안식과 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안식, 쉼, 휴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누하라고 하는 카페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카페를 갔는데요, 그 카페 이름이 메누하라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메누하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예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안식, 쉼,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육적인 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 온전한 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카페 주인이신 분은요, 이곳에 와서 육적으로도 좀 쉬시고 영적으로도 쉬시고 전적인 온전한 쉼을 좀 누리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카페 이름을 정하셨나 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노아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될 쉼은 육적인 쉼만이 아니라 영적인 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은 참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성별하셔서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쉼의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데 가면 쉼을 누린다 생각하고요, 평안한 데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에 휴양지에 가면 쉼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힘들었다 생각하면 집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안식과 쉼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시잖아요.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가료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안겨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시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장 중요한 쉼,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전한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사벳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온전한 쉼과 휴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몇 가지들이 이 단어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요, 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중지하고 무엇을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안식일,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마땅히 멈추고 그치고 중지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세상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안식일 주일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것들을 움켜잡곤 하였는데요, 탐욕 또 욕망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여서 붙잡고 살아왔는데요,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발행과 소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았는데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많이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걱정, 근심, 염려는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일에 안식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안식일에 쉬어라라는 내용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화면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여섯째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창조사역의 동역자요 대표적인 피조물인 인간도 이제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쉬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과 휴식의 시간을 누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은 이 안식일에 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은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티끌로 창조하셨지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세우기 위해 하셨던 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을 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의 호흡,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사역의 동역자는 이 안식일, 주일에 쉬면서 내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호흡, 성령의 기운, 이 호흡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복된 날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거룩한 날로 만드시고 안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구원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과 뒷부분의 말씀을 읽으신 부분은 이 부분 그 부분인데 라고 깨달으셨을 텐데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지막 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약속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준수하라. 성수주의를 하라. 하나님 앞에 시간과 삶을 성별하여 날마다 서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먼 미래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호흡 내려놓는 그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인도자, 보호자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날, 쉼의 시간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사와 구원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이 주일의 본래 정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자로 서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성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시간을,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시간, 삶의 자리를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휴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복받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쉼을 누리라고 하였는데요, 그 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안식일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온전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온전한 휴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좀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책임감 말고요, 그냥 좀 3초 동안은요 쉬셨으면 좋겠어요. (3초간) 좀 쉬셨어요? 쉬는 게 뭐 모든 것 안 생각하고 뭐든 가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안기셔서요, 그렇게 좀 먼저 쉬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3초 동안에도요 세상 걱정 다 하고요 어제 걱정만이 아니라 일주일 걱정만이 아니라요 10년 전 걱정, 20년 전 걱정도 다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선 걱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걱정까지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가족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런 특권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끼리, 교우들끼리 앉아 있는 분은요, 그냥 손만 붙잡으시면 되겠어요. 아까 가족들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이 앉아 계신 분은요, 손을 내미셔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은요,
가족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장로님 네 분은 이렇게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목사님 네 분도 두 분이 꼭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두 분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선교사님 안으시라고요. 왜 따스한 품 안에 안기면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슬픈데요, 그 슬픔이 위로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동성이신 분들은 손을 맞잡아 주세요. 이성이 앉아 계신 분들은요, 손을 내미셔요. 저처럼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으셨다 생각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좋죠. 하나님의 품 안은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셨다, 내 남편이 나 안아주는 것처럼, 내 아내가 안아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나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다. 힘들었지? 열심히 잘 살았어. 최선 다한 거야. 생각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 다 봤으니까 더 귀한 일로 더해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요,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오늘도 왔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며 쉬세요. 십자가 바라보시면서요, 성전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래도 저희가 믿을 것은 그 십자가 사랑밖에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먼저 쉬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내려놓고 뭘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망도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곳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라고 하며 도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주한 삶을 멈추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면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또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해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어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분을 안아주시는 거가 되고요, 그 분이 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사실은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지치고 고난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힘든 삶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닥이며 안식일에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쉼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언어가 되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안식일에도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계속하였던 것을 봐요. 사실은 이 일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신명기의 말씀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들, 율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걸음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멈추어야 됐던 것이지요. 요즘도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어지면요, 금요일 오후가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사놓아야 되는 때가 있지요. 물론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하여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문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사놓거나 미리 음식점을, 식당을 알아두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실은 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 가운데에서는요, 꼭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각국에 다니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호텔 가운데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 그들은 이제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에 이 버튼이 다 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층짜리의 건물이라고 하면요, 20층에서부터 지하층까지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서요, 잘못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20층 서고 19층 서고 18층 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일도 일이다 생각하여서요, 그 지역에 온 유대인들을 위하여 버튼 누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리 버튼을 눌러놓는 일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온 손 마른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병듦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안식일의 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스스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이들도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그들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 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병들어서 안식일의 의미도 누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자리도에 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 안에 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의, 안식의, 휴식의 의미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며 병든 이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린 쉼을, 진정한 쉼의 시간을 누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직장 동료도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에도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때로는 삶의 곤란한 지경으로 인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전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루의 먹거리를 얻어야 되지만 그 일이 참 쉽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직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성별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쉼을 주는 것이, 쉼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복 있는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하였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쉼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한 쉼을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전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바삐 사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누리시며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또한 또 다른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삶의 형편과 상황만 보면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유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쉼과 안식과 휴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쉼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복 가운데서도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주일, 주님도 하나님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휴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제 또한 하나님의 그 평안을, 휴식을 선한 영향력 가운데 가족과 교우와 이웃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